안녕하세요. 네, 이제 2월 달이 됐습니다. 1월 달 지나고 2월 달 저희가 방학이 얼마 남았나? 점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좀 길게 남아야 될 텐데 점점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2월 첫 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저에게 당신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예배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히 하나님께 또 합당한 칭찬과 합당한 감사와 또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당신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로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디딤돌 또 하나를 밟아가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되어진 시간들을 주님께 다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만 가장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두 손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삶의 예배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프레이즈 공동체 구현우 하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열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서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찬양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 나그네의 길임을 기억하며 낙심할 때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첫 주 대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노안이 있긴 한데 낯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제 명단이 오진 않았는데요. 손을 들어서 표해달라면 좀 부끄러우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같이 찬양을 좀 할까요? 뜸은 또 오늘은 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좀 뜸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예배 본격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드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잠깐 옆에 분들과 눈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멀리도 괜찮습니다. 앞뒤까지는 괜찮고요. 잠깐 옆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눈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월달입니다. 이제 한 달이 좀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학기 방학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학기보다 방학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기 한스트 때문에 많이 남아 계시는 분이 아닐까요? 혹시 한스트와 관련된 분 있으면 잠깐 손을 좀 표해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적네요. 네, 알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것 같은데요. 25학번 말이 안 되지만 25학번을 위한 새내기 위해서 한스트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재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신입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로 또 좋은 모습으로 2025년을 만들어가는 첫 시작 잘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스트 팀 또 한스트 그 과정들 혹시 기억하시면 생각나시면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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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너희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을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때가 지나고 또 다른 때가 지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 역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삶과 역사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거기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주 설교를 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나고 내일 있고 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있고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가 있고 올해 지나고도 내년에 저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을 허락하실 때까지 저희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들 해결하는 것 말고 내일, 다음 주, 다음 학기, 내년 저희들의 긴 삶을 쭉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자주자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상황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젊을 때 그런 관점을 잘 못 배웠어요. 주로 저희가 교제하셨던 사람들은 오늘의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얘기, 뭐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 예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길게 삶을 보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 대학부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아야 제가 20대니까 30대 초반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물론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어른이겠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그런 관점을 많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삶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길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요. 제 설교는 한동이라는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건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말씀드린 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면 좋을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있거든요. 오늘도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적어도 설교 내용으로 한 번 이상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특별히 선교나 전도나 헌신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주 언급됐던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장의 사건이 아니라 6장에 있잖아요. 이사야 6장.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건인지 아니면 이미 소명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확인하는 장면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조금 있어요. 1장이 아니고 여기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사야의 첫 번째 소명이라기보다 이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명을 확인하는 그 작업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그 이사야의 그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하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을 본 것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맨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환상 가운데 봤다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하나이죠.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영광스러운 분, 뭐 이런 식으로 성전에 옷자락이 쫙 하고 천사들이 있는데 6날개로 둘은 날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대한 얘기가 4절까지 있고요. 5절은 환상 중에서 문득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네, 죽었네 라는 생각이죠. 그때 천사가 이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8절부터 13절입니다. 천상회의, 어전회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이제 신하들처럼 쫙 도열해 있어요. 자, 내가 그 남쪽 유다 그 걔네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라고 서로를 이제 회의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때 이제 이사야가 오지랖 넓게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이 이해 못하게 하고 또 귀가 막히게 하고 또 마음이 단단하게 해라.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좀 당황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심판 때까지. 네, 심판 때까지. 그리고 심판의 심판 때까지. 심판의 심판 때까지. 그리고 10분의 1 남아도 이것도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라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그걸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소명인데요, 되게 당황스러운 소명이에요. 가서 뭐 하라냐면
걔네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라. 걔네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눈 막히고 눈 감게 하고 귀 막게 하고 마음 둔하게 해라. 왜? 심판을 당하도록,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을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한 소명으로 말씀하셨을까?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하의 열쇠는 1절에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조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죽기 전이냐 아니면 죽은 후냐라는 학자 논쟁이 좀 있는데요. 아마 우시야 왕이 죽은 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왕에 몇 년 살았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시야 왕이 52년 살았거든요. 근데 52년 살았고 그 다음에 산 후에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논쟁이 있습니다. 742년에서 735년 이 사이예요. 이 사이에 어느 시점에 얘기했겠죠. 자,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8세기예요. BC 8세기인데, 자,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시야가 사역했던,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기를 얘기하는데,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둘로 딱 나눠질 때의 상황이에요. 지도 축척이 좀 달라요. 그 사해 위에는 요단강이고요.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이고요. 가운데 사해 바다입니다. 그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두 지도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의 그 지도, 영토 지도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시야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을 때의 영토 지도입니다. 축척이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뚝 찢어지고 나서는 남쪽 유다는 되게 소국이었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요만큼 있었는데 우시야 왕의 통치 때는요, 영토가 상당히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로, 그리고 이쪽으로 갈릴리에 블레셋을 복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아요. 남쪽으로도 에돔을 복속시키고요. 역대하 26장에 의하면 이집트에서도 그 이름이 떨쳐졌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강국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요새화시켰고요. 농업을 굉장히 장려해서 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군대도 30만 7,500이라고 명시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지도하고 맞나요? 네,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상당히 부유한 나라를 만든 그 왕,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역대하 26장은요, 우시야 왕과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자, 우시야 왕이 초기하고요 후기를 대조하는데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부강하게 돼요. 부강하게.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우시야가 만든 그 놀라운 성취, 업적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요, 그 업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하게 됐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 분향할 수 없는데 왕이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했는데 그 우시야 왕이 화를 내요.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또 그 우시야 왕에게 화를 내서 나병, 문둥병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우시야 왕의 삶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부국 강병의 훌륭한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초라한 말년을 보낸 그 사건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이 우시아의 모습과 되게 유사해요.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시아 왕 때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사야 1장인데요. 1장 1절에 이사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66장을 쭉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거지 같은 놈들아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페륜이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부모를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이 페륜만 정말 페륜아드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절해? 그리고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을 거절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지적을 받았느냐라면 조금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평가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자, 예배를 정말 화려하게 드리고요. 여러 절기와 모임, 성회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물과 헌금이 넘쳐났겠죠. 부한 상황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상황이었으니까 예배 정말 화려하게 드렸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흥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실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요. 아주 역겨워한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토나와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왜 그러냐면 13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회로 모이는데 악을 같이 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들 삶의 부유함에 감사해서 예배와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종교적 예배와 행사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월삭과 절기, 정말 저희 식으로 얘기한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그다음에 특별 새벽기도, 특세, 그다음 어떤 절기들 아주 꼬박꼬박, 그다음 많은 제물과 헌금을 냈습니다. 화려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요, 부정, 불의, 탐욕, 착취, 학대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에요. 착취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사장들이 그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복을 내리죠. 비를 빌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끝내고 또 일상의 삶에서 착취와 학대로 불의로 돈을 벌어요. 돈을 더 벌겠죠. 그러면 또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탐욕을 섬기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 넘칩니다. 나라는 부강해요. 우시아 왕 통치 52년간 그랬습니다. 당연히 종교적 행사는 아주 융성했겠죠.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교회마다 사람이 꽉꽉 차요. 교회가 건물이 정말 커요. 그리고 헌금이 넘쳐나요. 교회 세력이 아주 커져요.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사야의 소명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선포해. 그 이사야의 소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8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상황과 연결시킬 때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틀린 표현이죠.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 그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인 독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연결하는 좀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경 얘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해서 성경을 접근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차이점 이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의 독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와 완전 다릅니다. 지리적인 환경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되게 곤란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삶이 공통적이에요.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그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이건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는 정말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역사의 형태가 아주 공통적입니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인식하고 그리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흥망성쇠. 흥망성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또 삶을 더 우선시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사회와 나라의 운명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흥망성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지나온 오랜 삶의 역사를 관찰해 봤더니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이야기를 저희 시대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면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미래도 조심스럽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 누구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요, 자기중심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전이라는 외형적인 표현 이면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는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회, 관계의 모습이 지나온 인간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에서는요, 유대교나 기독교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2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시는 그 상황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과 연결점이, 공통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소위 말하는 발전이라는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탐욕을 중심으로 한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 발자취. 자, 그렇다면 그 속에 우리들의 기독교 역사,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기독교 역사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패턴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만 보는 단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한국의 교회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는 저희들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정말 동경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요. 정말 화려하고 종교적 행사,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확연히 지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촉발점이 되는, 기폭점이 되는 시기가 아마 코로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긴 했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아니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듯한 것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가 뭐지? 라는 그 두루뭉실한 대답입니다. 기독교가 뭐지? 반면 삶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부에 대한 동경은 그것을 신앙과 연결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전과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선배 형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지? 몰랐으니까. 참고로 저는 불교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불교하고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예수 믿었는데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뭐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뭐지? 라는 질문들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신자 개인과 교회에게 기대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신자 개인과 또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그런 질문들. 근데 이거 명쾌하게 잘 안 가르쳐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경우 헌신과 열심, 충성스러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헌신할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충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잘 가르쳐주지 않은 듯한 경우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 생활 많이 했었지만 이게 다일까? 이거 말고 신앙생활이 뭐지라는 그 그림들이 안 잡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 사람 얘기해 보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교인과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너에게 진짜 중요해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두리뭉실하게 기독교가 뭐지? 잘 안 가르쳐주는 느낌을 해요. 이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 소유를 가져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쭉 따라오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교회의 메시지도 이쪽의 메시지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뭐지를 계속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더 따라가는 모습을 갖게 돼요. 어쩌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이단 신천지가 기독교회는 정통 기독교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단 신천지는 정말 활성화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저희는 되게 이상한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고요. 그 되게 이상한 결과들을 지금도 계속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면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여기고 소유를 중요시 여기고 추구하는 그 상황들을 여전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가 공통성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지적하신다면 저희 사회도 좋은 모습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심판 이후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심판 이후는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겁니다. 심판은 있을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진행되면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 150년 정도 뒤에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10분의 1이 남아있더라도 그것도 다 부셔질 거야.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 같아.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새판짜기입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새판짜기입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역사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다고 저 재현이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사, 이게 한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판짜기가 계속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 끝났어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 다시함의 새판짜기 은혜가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하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 삶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집단, 나라,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새판짜기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그루터기를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 다르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대하시는 종착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루터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심판의 그 부정적인 상황,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기대하며 그 그루터기를 기대하며 심판의 선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니까. 자, 그러면 그루터기가 뭘까요? 왜 계속 나오지? 그루터기가 뭘까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이사야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들, 렘넌츠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단순히 운이 좋은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세상과 다른 결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받을 세상과 다른 결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아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상황 바로 뒤에 나와요. 너희가 종교적인 그 화려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악을 같이 하는 것, 내가 토나와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악한 행위 버리고 행하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과정이 있죠. 하나,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해,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뒤집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거 반대로 생각한다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철저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독선적이기도 아직 아집으로 꽉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해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인데요, 이게 단순히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준이 누구냐면 여기서 썼지만 내 목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선이라고 했어요. 악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왜곡된 선과 악의 모습을 버리고 내 목전에서 나 야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를 분별하며 살아, 이 얘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리에 근거한 분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단순히 이제 구제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망가진 질서를 다르게 만들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사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쫙 지적을 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명령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이사야 66장을 쫙 관통하면서 내가 이거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쫙 진행하시면서 마지막 종착점인 그루터기를 기대하시는 그 모습,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이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문자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진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관계를, 질서를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유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루터기를 기대하신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대하신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과 지금의 저희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공통적으로 지금 저희 사회 가운데도 이런 그루터기를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새판짜기를, 다시함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다시함의 발판들을 그루터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건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교 행사 그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를 비판하셨으니까 종교 행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많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세력을 많이 넓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바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그루터기는요,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업적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대학부에 다녔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대학생들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주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주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제가 좀 까칠하거든요. 그 설교 듣고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루터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위대한, 진짜 훌륭한 그루터기는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일상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정상적인 평범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려는 그 삶의 몸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정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표현하며 그 관계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세상은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요, 주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 사람들만 만들어가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는 강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은요, 어떤 특별한 물줄기가 메인스트림처럼 쫙 흘러간다라기보다 수많은 물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면 메인스트림을 통해서 쫙 끌고 간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저마다 일상의 삶에서 귀하게 살려는 그 그루터기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작은 삶들이 그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루터기의 삶들을 지향하며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꿈틀거리는 그 몸짓,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저 이제 설날을 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라는 게 쭉 진행되는 삶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쉬고 우리 삶은 진행되죠. 자, 2025년도 운명설도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삶을 쭉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상황도 어선하고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저희가 듣게 될 겁니다. 어쩜 저희가 살아가는 내내 저희 인생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망가진 역사는 쭉 진행될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니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새판짜기의 은혜의 역사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는 그 후자 하나님의 새판짜기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이거 뭐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판짜기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판짜기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의 삶입니다. 위대한 그루터기, 훌륭한 그루터기, 이 말 자체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루터기 나무 딱 자르고 밑둥, 아무것도 없는 밑둥입니다.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위대한 그루터기, 훌륭한 그루터기, 이 말 넘어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루터기의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지를 배우며 우리 일상의 정말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 삶 가운데 그루터기의 삶을 몸짓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동의 소망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스트?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런 귀한 그루터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 생명의 물줄기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쭉 막힘없이 흘러가는 그 삶을 감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작은 부분들,
저희가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긴 삶에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루터기 삶들이 저희 작은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하고 이건 떠나서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떠나서 지위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는 당신 앞에 성실한 그루터기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관점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진리로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 실제 삶으로 흔들림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 깜깜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독한 이기심과 아집과 독선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 속에서 부활해동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뒤죽박죽의 모습도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새판적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다시함의 그루터기들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있음을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기대에 따라서 당신의 바른 백성으로 잘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저희 일상의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은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쉽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버틸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징들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은 가득하도다. 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드러내고 언젠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그 생명의 통로의 삶들 흔들림 없이 참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처럼 세상과 다른 물결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그 생명의 물결들이 오늘 저희의 정상적인 삶에서 관계에서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 다시 기도해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대와 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 성령님의 일하심, 이제 그루터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새판짜기와 다시함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다른 삶의 걸음들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한동위에 한과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2월 2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